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 좀 처음 듣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그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오해해서 받은 거예요. 즉 그것은 육체에 상관되는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영에 상관되는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육체가 아닌데 그 육신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오해해서 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다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예법으로. 예,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육신의 예법을 폐할 건 폐하고 더 강화하고 완전케 할 건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변혁한다고 그러죠. 변혁. 히브리서에 보면 변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다,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해서 변혁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케 하시면 그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래요. 바울사도가. 바울사도는 원래 율법을 지나치게 믿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율법을 난 지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뺐다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에 관한 법은 훨씬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자면 어떤 여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을 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죠. 그 간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법을 더 강화시켜버려요. 너희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법이 더, 예수님이 가르치는 법이 더 높은 법이지 모세의 율법이 높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위로 나타난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고, 예수님은 그가 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적용을 해야만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걸 적용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법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폐기시켜야 된다. 이거 전부 문자대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부 영적인 말, 영원 세계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저주받은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은 전부 비유, 표상으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자꾸. 뭐 농사하는 거라든지, 땅에 농사하는 걸 보면 천국 농사를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할 때 쓰는 거잖아요.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걸 해야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혼인을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 때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오늘날 영에 속한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치는 종을 왜 미워하느냐? 자기네들에게 세뇌당에 있는, 자기네들이 너무 이것이 맞다고 꽉 붙잡혀 있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문자대로의 말씀에 너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각과 너무 안 맞는 설명을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까지 일단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 부활 후 40일 동안 지자들에게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해가지고 새숨을 불어 넣어주셨죠. 아까 거기까지 읽었어요. 자, 그 후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길을 동행해주는 동행자로 나타나셨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나타나 주셨죠. 또 뭐 누구에게는 스승으로 나타내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범주 내의 그 상황에 맞춰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이해가 되지.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주님으로 오면은 주님인지 아닌지 사람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렇게는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기 잡는 사람에게는 업으로 오셔야죠.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수로 오시는 거예요. 뭐 배 선장님에게는 내가 선장할게, 너 잘 못한다 운전, 내가 할게, 이렇게 오셔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다. 이렇게 나타내셨던 주님이, 인생사라는 건 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사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박순이한테는 그 일터에서 오시는 거죠. 저기 우리 윤자매님한테는 설거지 통해서 설거지 야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오셔야죠.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고 오면은 주님이 오실 수 있죠. 나는 가끔 그 얘기했는데, 대변 볼 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옹금생하면 그때 똥 싸는 예수도 만나야 돼요. 무슨 그런 말 상소리를 하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내 속에는 얼마나 보일 것이 많은가, 더러운 똥덩어리들이 많은가, 너 이것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배설 잘해야 되는 거야 해가면서 오시죠. 그럼 그때다, 엄마 내가 이게 육신의 음식 먹고 똥 싸는 것이 다가 아니네 이게. 응? 영적으로 내 뱃속에 들어있는 이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잘 이거 배설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러 오시지 않냐 이 말이야. 뭐 똥 싸는 얘기해서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잘 소화해가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런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타내신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역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적을 행하셨죠. 뭐 바다를 걸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축사했더니 뭐 보리떡 5개 뭐 혹은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먹여주는, 예수님은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노력해서 산 줄 알았더니 내 가족 다 먹여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었네. 이렇게 그거 깨달아주러 오실 수 있죠. 여러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 방법. 그가 깨달을 수 있는 한계까지, 그가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면은 예수님 배척당하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준이 어떠나 하면 거기까지만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2단위, 3단위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보다 그분은 내가 깨닫는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어떤 그 세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좀 듣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뭐 그 얘기에다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렇게 나타내셨던 주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도록 구름 속으로 승천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속으로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로 이끌려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매 세대마다 그 말씀이 반복되어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이끌려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2000년 전부터 그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는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셨죠. 그 다음 세대에게는 또 그대로 오셨죠.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또 이렇게 오셨고 오시는 중이죠. 오늘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많이 오셨죠. 더 밝아지셨죠.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오해를 하면은 지금 당장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몇 년도 며칠 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면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보고 왜 허공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두 천사가 자기들 곁에 있는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현상적으로 이것을 믿어 이런 거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 이제 두세 증인 그러는데, 야 우선 승천하신 이야기부터 출애굽기 24장 18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이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갔죠.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네, 거기서 다 인용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8절 읽습니다. 한 절만 빨리 읽고 올 거예요.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는 호렙산이었죠. 시내산. 그런데 신약에서는 감람산이었죠. 이제 그게 다르죠. 산 이름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갈 때는 구름 쪽으로 올라갔어요. 현상적인 문자대로 하자면 높은 산 저 아래서 보면 중턱에 구름이 이렇게 걸쳐 있죠. 산 꼭대기 가려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지금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문자대로, 구약은 전부 문자대로 현상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구름 쪽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거기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구름 속에서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야,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로 이제 별세하시면 어디로 올라갈 것을 지금 미리 말씀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것을.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별세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구름 속으로 가요. 그럼 구름 속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아니 그 구름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별세하시면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름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대로 간다 그 말이잖아.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에 미리 갔고 예수님은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별세하신 다음에 갈 것을 미리 세 제자들한테 보여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다 죽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고 싶죠? 이제 지금부터 내 말을 하는 말은 이제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 이제 혼동하시면 큰일 나. 구름 속에는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율법 말씀을 받은 대표자였던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러니까 율법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의
앞선 모든 세대들을 대표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 있는데, 예수님도 그곳에 지금 별세하시면 그곳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별세했다고 하면 좀 그렇네. 우리가 이 생 너머로 가면 어디로 끌어올려갈 것을, 우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야죠. 구름 속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죠, 당연히.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그 구름이 소나기 구름이요, 뭉게 구름이요, 새털 구름이요, 무슨 구름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성경에서 예를 이제 뭐 성경 이야기를 바로 하면, 그러니까 어떤 큰 마트에서 뭐 참 귀한 건데 그것을 오늘 그 물품을 세일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 그러면은 그날 사람들이 무엇같이 거기 다 몰려들어요? 세일하는데 광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날짜 시간 딱 알아가지고 무엇같이 모여요? 그러죠. 주님 앞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 이끌려감을 받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많다. 이해되셨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구름이 되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 우리 후세대가 우리 그 구름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뭔 놈의 우리가 구름이 되느냐고.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살아계시면 내가 죽어도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세계로 나는 가는 것이지, 흙에서 온 사람이 가는 땅속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오는 세상에 형제 자매님들이,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과 같이 오셔요? 혼자 오셔요? 그러면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야 되겠네. 나도 구름 같은 증인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얼마나 잘못된 것에 세뇌당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걸 교정해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쫙 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4절 인용구 빨리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죠. 세 제자만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독교계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있지만 세 제자 둘이나 셋 중에는 들어가야죠. 부활의 증인, 승천의 증인, 주님의 증인들이 다 돼야 된자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가서 예수는 이런 분이더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오시더라를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 내는 게 혼자 오시지 말고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제 뭘 알이야 뭐 하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야, 그 모든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분만 보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더 크게 보이면 예수님은 가려지죠. 아, 우리 목사님이 수십만 명 모은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만 날마다 보여.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를 계속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고 있죠. 그런데 오직 누구만 보여야 돼? 이제 시대가 바꿔졌어. 예수만 보여야 돼. 우리 눈에도 이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그분이 좌정해서 살아계셔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그래야죠. 그렇지 않고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엘리야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유명한 신부님도,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리는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뭐 구름 얘기하다가 우상 숭배하냐고. 예. 우상 숭배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녔으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구름대같이 몰려다니죠. 일로 구름이 휙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또 딴 데 이렇게 지금 뭐예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만나려고 저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를 내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믿음의 증인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해 주던 증인들을 타고 오늘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럼 안 믿을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했으니까 그날 공중 창공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을 맡은 중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영접해야 돼요. 그냥 에이 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해서 좀 기다리겠다고 그래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한 형제라는 사람을 보시지 말고 그가 어떠한 영을 받아서 사람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와 함께 천사들이 앞서간 천사들이 돼서 사람 천사들이 돼서 그와 함께 모든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을 지금 오늘 다시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영을 소송시키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나를 지금 재창조하시는 중이구나. 이것이 믿어지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봐. 그거 결국 이단이더만. 이제 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천천만반의 천사들에게 수중받으면서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다니시지요. 그런데 지음받은 천사들에게만 수중을 받는 게 아니라 앞서간 구름 같은 증인들을 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어떤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 간다 그 말이요. 오늘 여기 온 거예요. 그거 봐. 그럼 지가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이 내가 예수님이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시면 영접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면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게 말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으려고 하라. 예수님이 나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위를 봐서는 믿어야 되지 않냐. 응?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입만 나불대는 거 봤냐?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다느냐? 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정신이 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이 와서 중심에서 역사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더 있어요? 이 가운 중심에 신은 이렇게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예배당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그것을 거부하는 신이 왔는데 그게 되겠냐고 말이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4장 17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선 3장 13절을 읽고 4장 17절 읽겠습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독교는 지금 성도와 함께 오시는 주님을 믿어요. 금의자 타고 앉았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온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구도로 그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보려고 지금 그렇게 믿어요? 후자죠.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 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만나지 못한 주님을 어느 천년에 만납니까?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데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가서 만날 거예요? 오늘 만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느냐고,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헛다리 짚고 있냐 그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을 말해, 좀 아름다운 말로 이사역으로 사용하시지 헛다리 짚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 많으냐고. 근데 난 원래 무식해서 그래요. 예. 내 수준에 맞는 말을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나도 고상한 말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 위선 떨지 마, 있는 대로 살아 이러시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야, 4장 17절 더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라는 용어는 앞서 가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죠. 네. 여기서 이 함께라는 용어와 항상 함께라는 용어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앞에 나오는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는 건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번역을 갖다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놔가지고 용어 자체가 앞서간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라고 해놔버리니까 또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함께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또 그들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들처럼. 자, 그 말은 주 안에서 우리도 자야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하는 자들이, 따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구름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은 이제 없네.
그죠? 앞선 증인들이 먼저가 있는 것처럼 아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자취를 따른 사람들이 다 있죠. 그렇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 계신 그곳에 대표자로 두 증인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 합치면 이제 세 증인이 되는 거지. 나타났던 것처럼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가면 짐승 때다 그래요. 전에 듣고 후에 듣면 큰 환란의 때다 그러고 이제 짐승 때야. 만약에 예언된 그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면 지금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날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턱 앞에 있지만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좀 위험한 얘기니까 조심스럽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짐승 때를 맞아 있는 거죠. 지금이 만약에 주님 예언하신 마지막 때라면 말이야. 추수를 종교로 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추수를 해주는데 짐승을 통해서 거둬가시는 일을 시킬 수 있죠. 짐승이 어떻게 영혼을 거둬가느냐고.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니면 예수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죽인 자들이 없으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짐승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짐승들이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짐승들을 시켜서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로 이끌려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해놓고 나서 14장 넘어가면 지금 이후로 주아래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낫을 휘둘려서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랬죠. 자, 낫으로 쓰는 것은 나도한 형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내가 자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들이 이단자로 몰아서 죽여야만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때만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서 그 앞서간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 죽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육체로 보자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영으로 보자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육체로 보자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의 문제는 세상 말로 개죽음 죽는 자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과는 다르죠. 베드로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죠.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은 이후로는 남이 네게 띠띠오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가지고 네가 팔을 벌리게 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하면은 헛된 꿈 꾸시지 말고 꿈을 꿔도 알찬 꿈을 꾸셔야 돼. 그 꿈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꿈을 꿔야지 개꿈 꿔가지고 세상에서 돈 벌고 뭐하고 그런 건 다 험한 거죠. 세상에서 돈 벌으면 그것이 영원해요? 개꿈이죠. 허망한 꿈 이제 그만 꾸시고 그런 꿈 접어버리시고 정말로 위로부터 받는 복으로 받는 그런
요셉이 꾸는 꿈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다니엘이 꿈과 같은 그런 꿈을 꾸셔야 돼. 똑같은 꿈을 꿔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넘어갑니다. 자,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얘기죠. 누가복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는지라.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6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예수님이에요.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부어주는 거죠. 요한이 받았던 그 권능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둘이나 셋은 대표성을 갖는다. 어떤 많은 무리의 대표, 증인이다 이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장소가 어디였죠?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모세가 올라간 산은 시내산이었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간 산은 지금 감람산이에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데 그건 똑같죠. 구름 속으로 가는 거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게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런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져 가지고 두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쪽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죠. 주님은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낸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 두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거지 않나 이 말이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이지 천사가 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들은 지 말을 해요. 주님이 시키는 말을 해요. 그게 증인이죠. 대언을 하는 것이지 지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말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입을 이렇게 지져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는 건 인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야. 다 소용없는 소리니까 그거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무덤에서도 두 천사가 나타났었죠. 두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도 두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 허공 쳐다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허공 하늘만 쳐다보느냐. 구름 같은 믿음의 모든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사람이 자신들 곁에 왔지 않냐 이거요. 그런데 왜 허공 하늘만 쳐다보냐. 그런 게 허공 구름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허공 구름 쳐다본다고 해도 구름대라는 것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허공을 쳐다볼 게 아니고 어디를 봐야 돼요? 자신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이제 자신들 곁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안 보이고 허공 구름만 보여. 그것만 보여. 그럼 그 사람이 수경이요, 눈 뜬 사람이요? 이해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무덤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자들 곁에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주님의 증인들 아니냐 이거요. 무슨 증인?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할 증인들이다 이거요. 주님은 항상 오실 때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누구에게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랑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지금 만나셔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해방하고 대적했던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불바람을 휘몰아치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렸죠. 불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불벼락 맞았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역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제 문을 딱 닫게 만들어요. 이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심판이다 이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에만 심판이 집행된 것은 그때 당시의 표적일 뿐이고, 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시대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죠. 심판은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그때 불바람을 보내는 방식은 온 지구상에 불바람이 휘감아가겠죠.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죠. 더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할까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 도적같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새 생명을 주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이미 오셨는데 이미 오셨고 계속 오시는 중이죠. 그래서 임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는 나타나실 거죠. 내 속에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임하는 것과 나타난다는 말을 잘 구분을 하셔야 성경 읽을 때는. 주여 주님이 임하시는 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대답은 이렇게 하시죠. 임하시는 것은 선행이 되어져 있어야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